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안성용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점심에 특식이 나갑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생신이 지난 4월 23일이고요. 제 생일이 앞으로 올 5월 3일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특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셨고 오늘 아침 7시부터 나오셔가지고 봉사하시고 일부 예배 드리시고 지금 또 봉사하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 5층까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받고 싶은 제 생일 선물이 있습니다. 주실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저에게 더 큰 의미 있는 생일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제 삶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처자식도 미국에 있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낙이 없어요. 지난 주일에 제 설교가 그래도 괜찮은 설교였는데 지난주에 설교 들으시고 기억나는 건 안성용 목사가 85kg다 이것만 기억나신다고 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이번 주일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83.6이었어요 많이 뺐죠? 낙이 없어요. 대신 낙이 없어요. 힘들어요. 제 인생에 낙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 인생의 낙이십니다. 그리고 낙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의하여서 힘을 내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습이 제 인생의 낙입니다. 그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 생일이 보니까 5월 3일인데 이번 주 금요 성령 단비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제 생일 선물로 뭘 주시냐? 금요 예배에 나와주세요.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겠습니다. 누가 생일 선물 주나 안 주나. 그래서 나오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힘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에 직면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다른 선물은 일체 사절. 제가 원하는 선물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자,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올 거지? 네, 생일 선물 주나 안 주나 봐주세요, 여러분.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제가 오늘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부터 세례자 교육이 1시에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날 1시가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한 어떤 삶의 일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성도님들을 접촉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그 중요하고 바쁜 시간에 제가 1시에 세례자 교육을 시킨다는 건 이 세례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례 예식은요, 단지 예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베풀 수 있는 예식입니다. 제가 블루밍턴에서 담임 목회할 때 1년에 한 번씩 세례 교육을 시키고 간증문을 쓰고 그 간증문을 예배 가운데 읽게 하고 나서 세례 예식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장이 됐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이시라는 은혜를 삶으로 고백하며 간증하게 되어질 때 함께 예배드렸던 회중 또한 그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구원의 은혜가 온 교회에 파도물처럼 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 있을 세례 예식 또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세례자 교육을 제가 직접 3주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베풀지 않아요. 물론 다른 목사님도 그냥 베풀지 않겠지만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로운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교육에 들어오세요. 교육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 3주 교육을 받은 이후에 저랑 개인적으로 상담을 함을 통하여서 세례 예식을 받을지, 세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나중에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제가 프린트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혹시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1시에 6층 세미나실로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시작하면서 4절 말씀에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여러분들 읽으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라.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의미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1.1획도 어떠한 죄도 율법도 어기신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의미하는 회개의 세례를 직접 받으십니다. 그와 같은 것의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죄와 그로 인한 형벌과 수치를 우리 대신해서 받으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이 회개의 세례,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례의 의미를 신학적으로도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서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영향력 미친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제가 졸업한 고든 코넬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수십 년간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작가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탁월한 교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보스턴 근교에 있는 렉싱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 또한 굉장히 큰 성장과 부흥을 했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참으로 사랑했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예배 중간에 저처럼 설교하고 있는 거죠. 예배 중간에 본인이 간음죄를 범했다고 예배 중간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니까 예배를 드리던 성도님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워낙 세상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기 때문에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교회에 충격의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를 고백하고 나서 누구에게 걸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은 고백 이후에 스스로 조용히 목회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목사로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떠나서 정말로 집구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이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사모님 또한 목사님을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요청했어요. 거기다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교회 있죠, 담임 목회하던 그 교회 온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강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과정들이 있은 이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와서 처음으로 한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성이 없는 분인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 곧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특별한 세례 예복,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 그 하얀색 세례 예복에 죄패가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면서 지었던 대표적인 죄가 바로 죄패로 써 있는 거예요. 세례받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나 자신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무슨 죄를 써놨을까요? 죄패, 간, 죄. 이 죄패를 쓰고 회개의 세례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맥도날드 목사님 곁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맥도날드 목사님이 가졌던 그 죄패를 뜯어서 예수님 자신에게 붙였어요. 그리고 맥도날드 목사님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설교하다 말고 통곡했습니다. 왜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말씀과 함께 통곡을 했을까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간음죄를 범한 자신이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섬겨라, 더러운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결한 삶을 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간음죄를 범했던 사실을 내가 알고, 자신의 아내가 알고, 자신의 자식이 알고, 온 교회 성도들이 알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목사로 살고 설교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고문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간음죄와 함께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마치 옷을 다 벗고 설교하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간음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져야 하는 간음죄로 인한 고통과 수치와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자신 대신 온전히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내 사역을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의지하여 나는 이 자리에 섰다는 고백을 가지고 바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읽으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아마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 번 묵상하셨을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정말로 이 말씀이 더 깊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겪어야 하는 모든 죄의 형벌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다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사역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이 설교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향하여서 들려질 수 있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물론 이 11절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회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회개의 세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음성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힘듭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향한 나의 시선이에요. 주변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깨닫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자리가 바로 간음죄를 범하는 치명적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고 사역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나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단은요 우리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격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쓰레기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하나님조차도 너를 기뻐하시지 않고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너에겐 소망도 희망도 없어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그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유혹만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단은 유혹 이후에 우리가 범죄하면 그 즉시 정말로 가장 가슴 아프게 정죄하여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와 같은 정죄감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를 감당하셨고, 모든 형벌을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해주신 유일한 음성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번 성화가 무슨 의미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성화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그리고 계속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 물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만 있어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다시 그리고 계속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넘어져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을 직면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져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설명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에 이끌려 자신의 삶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좋아하는 비유지만 조금 불경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잘 쓰는 비유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무당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당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신내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신내림 받지 않으면 가짜 무당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신내림을 받자 그 들어온 무당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이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낮도 작두 위로도 춤도 춘다 그러고 앞날도 예견한다 그러고 다 마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신내림을 받아서 악신을 받게 되어지고 악신의 능력에 의하여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신을 받으면 악신은 그 사람을 이용하고 파멸시키고 비참하게 살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런 악신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요로운 삶과 아름다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초점은 뭐냐면 이전에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권능을 받고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고 내가 이전에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되어지는 삶을 향하여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결교단에 속해져 있는데 성결교단은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신학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의 삶을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두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받기 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도 요한 웨슬레는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옥스퍼드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목회자였어요.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영국에 살던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인디언에게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을, 사회 구제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박사였어요. 헬러 히브리어 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사역하지 못했고 목사로서 사제로서 사역은 했으나 지식으로서 사역을 했고 자신이 해야 된다는 의지로서 사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자 사역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요한 웨슬레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초자연적인 삶이 열려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폭발적인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했던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라는 설교였어요.
요한 웨슬레가 이 설교를 누구한테 했냐면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들한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인데 요한 웨슬레가 그 박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도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 이 두 기점이 있다고 했죠. 성령 세례 받기 전과 받기 후가 있다고 했는데 그 받은 게 바로 유명한 사건인데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자신이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일기를 썼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있는데 한번 읽어 주실게요. 네, 좀 긴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 게이트 일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Burning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게 요한 웨슬레가 경험했던 Burning Heart 체험이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다. 이전에도 성경을 가르쳤던 사제고 선교사고 박사였던 사람인데 Burning Heart가 없었어요. 뜨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믿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믿으려고 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물론 필요하고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와 성령 세례가 있게 되어지고 그람을 통하여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되어지는 삶, 믿어지는 삶, 이끌려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도 월상 예배가 있죠.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팔복으로 제가 강해를 하겠다 월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4월 달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가지고 제가 월상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제가 정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푸토카스라는 헬러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괜찮아요. 푸토카스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벽에 부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장벽에 부닥쳐서 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향하여서 내 가정을 향하여서 내 삶을 향하여서 사역을 향하여서 나는 벽에 부닥쳤다, 나는 끝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끝입니까? 절망이고 낭망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벽에 부닥치면, 그와 같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어지면, 그와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어지면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전에도 은혜로 사역한다, 그전에도 은혜로 말씀을 전한다, 나는 은혜로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범했고 자신이 가족이 알고 교회가 알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 되었겠어요. 나는 정말로 은혜 아니고는 설 수 없구나, 은혜 아니고는 사역할 수 없구나, 은혜 아니고는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철저하게 와닿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겠죠.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무너진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는 심령을 가지고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만 그래요?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레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사역도 안 되고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하고 공부하고 선교해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이 없어서 벽에 부닥쳤어요. 그때 경험되어진 게 뭐예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웨슬리가 그래서 이후에 구분을 합니다. 뭘 구분하냐면 first blessing이 있고 second blessing이 있다고 얘기해요. first blessing은 첫 번째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고, second blessing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부어져서 내가 믿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행해지는 초자연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힘들고 아프고 쓰러져 있는 사람, 벽에 부닥친 사람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해요. 그와 같은 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담은 찬양이 바로 오늘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좋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요한 웨슬레가 받았던 그 성령 세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벽에 부닥친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후렴 부분 찬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뭐가요?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주네. 그 뒷부분은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이와 같은 진실한 가사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신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능력되네.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벽에 부닥친 심령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는 벽에 부닥쳤구나,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구나, 내 가정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벽에 부닥쳤구나, 내 사업체를 향하여서 벽에 부닥쳤구나, 내 죄의 문제를 향하여서 나는 벽에 부닥쳤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나의 사랑을 받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벽에 부닥친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인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벽에 부닥친 인생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가난한 심령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능력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연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들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가운데 되어지는 인생, 기름 부으심 가운데 믿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너졌으나 예수님은 부유하고 예수님은 강하시고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것을 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승리를 얻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십자가의 예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부르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말씀하셨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나에게 돈이 없고 나에게 지식이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살렸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영혼들 가운데 한 영혼도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받아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쫓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부르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한회실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이 자리에 인생의 벽 앞에서, 죄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그 마음 찾아가 주옵소서. 그 마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던 그 능력의 이름 예수가 마음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이름 예수가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광력을 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장벽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장막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를 증언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드높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능력 없고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지혜고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인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